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요셉이 정체가 밝혀지고 그 형제들과 또 아버지까지 함께 70명이 다 이제 애굽으로 창세기의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첫 시작의 말씀이 오늘 45장, 46장입니다. 먼저 요셉이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형제들을 안타깝게 하고 형제들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면서 요셉도 그 정을 억누르며 그 형제들을 계속해서 다뤄왔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이 형제들이 왔었을 때 곧바로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형제들이 왔었을 때 그 나머지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했지만, 그러나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베냐민을 불러와라. 그리고 베냐민을 불러오기 전에 바로 이 시므온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다들 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한참 동안 그 가져갔던 음식 다 먹을 때까지 또 기다리고, 그리고 한참 기다려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할 수 없이 또 형제들이 또 내려오고, 그래서 그 헤브론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의 집이 이 이집트까지 올 때 약 10일 거리가 걸립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뭐 한 달 정도는 이렇게 걸리는 어떤 그런 거리를 그들이 오지 못하고 거기서 고민을 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냐 마냐 이렇게 고민을 하면 최대한 늦추는 동안에 이쪽에 있는 시므온은 계속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이 그렇게 설마 이집트 땅으로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가려고 버티고 안 하려고 버티고 할 때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오면서 그 일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문제가 풀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에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앞서 행하실 때 어디도 갈 수 있습니까? 푸른 토장도 갈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험난한 그러한 그 골짜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도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그 실수와 잘못 때문에 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그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낭떠러지와 같은 어두컴컴한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를 그리로 걸어가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은 야곱도 이것이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인가 뭐 헷갈렸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푸시가 되어서 밀려 이렇게 자기 아들 베냐민까지 보내고, 베냐민을 보았던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면서 자기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막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아팠었을 때 밖에 가가지고 눈물을 닦고 다시 와가지고 마음을 정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베냐민을 이제 먹을 것을 주고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보낼 때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그 금잔을 넣어가지고 다시 끌려오게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서 왜 도대체 요셉이 이런 계속적인 형제들과의 밀당과 같이 이게 계속 밀고 당기고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받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가?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 형제들의 마음이 옛날에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형들도 한번 고통 좀 받아봐라 해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직접 목도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냐민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죠. 누가 와야 돼요? 베냐민까지 와서 인사를 해야 돼요. 베냐민까지. 왜요? 모든 형제들 다 자기에게 인사한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까지도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형제들을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가 과연. 이게 17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17년 전에 나에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지금 만나면 어떻겠어요? 17년 전에 내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도망가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해가지고, 13년 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꼬여가지고 지금 외국에 나가서 종살이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굴르고 굴러서 13년을 정말 죽을 듯이 살았는데, 그동안에 하늘 바라보면서 저녁마다 울면서 엄마 없는 그런 삶, 아빠 없이 형제들의 그런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살아왔던 13년의 세월을 자기가 형제들을 딱 볼 때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족들이에요. 오늘날 살다 보면요,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가족들이 죽일 듯이 미워하고, 그런 가족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심정,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며 그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요셉, 그 요셉이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13년을 그래도 믿음 지키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형제들을 딱 보는 순간 옛날에 그 형제들이 자기를 놀렸던 그런 일들이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생각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형제들을 보고 나서 그 형제들이 이제 왔으니 이제 됐구나 해가지고 그들을 덥석 웰컴 하면서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마음을 고치려고 해도 그 사람들, 그 가족이지만 받기 힘듭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안에서 깨진 것이 가장 힘들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웠다면 다시 볼 일이 없으니 이제는 괜찮겠지만, 가족은 평생 봐야 되고 이 죽으나 사거나 내 가족이고, 그런데 거기서 깨지고 부서진 이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요셉은 그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셉이 언제 자기가 요셉이고 자기가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밝히면서 언제 형에게 마음을 확 엽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제 본문에 나오는 거죠. 언제 엽니까? 바로 자기의 이러한 그 고난과 이 형제들의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베냐민을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막 으르를 때, 그때 한 사람 유다가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지금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가 거기에서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요셉에게 내가 담보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그 모든 짐을 지겠다고 하면서 유다가 튀어나와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이 베냐민의 형은 죽었고 이 베냐민도 만약에 이렇게 잡히면 우리 아버지가 슬퍼할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잡혀있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엎드릴 때 그 전에 했던 형제들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형제들이 그 요셉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셉인 줄 몰랐죠. 잡으려고 했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동생을 그 전에 그렇게 팔아넘긴 일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그 보응을 받는구나. 우리가 이제서야 하나님께 이 보응,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서 어려웠었는데 그동안 잊어버리면서 살으려고 했었는데 이제야 우리가 그 보응을 하나님께 받는구나 하니까 르우벤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때 그 일을 해가지고 내가 내 동생 죽이지 말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왜 팔아가지고 왜 그랬어? 하면서 막 이러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요, 어려울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냐면요, 야곱도 그랬어요. 뭐냐면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때 그랬어 네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왜 그랬던 거야 하면서 그때 한마음이 되어서 단결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너 왜 그랬어? 자기는 거기에 관여 별로 안 했다. 나는 조금 덜 관여했다 해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요, 형제들이 베냐민 데려와야 된다고 하면서 요셉이 보냈을 때 베냐민 데려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때가 엄청난 위기 순간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왜 네 동생 있다고 왜 말했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래요? 아니 그 사람이 아들 데려오라고 할 줄은 누가 알겠어요? 거기서 성경에서요 다른 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딱딱 집어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위기와 가정 안에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르우벤과 야곱은요 그거를 형제들 원망하고 아들 원망하면서 옛날에 네가 왜 그랬어?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옛날에 그래가지고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 하면서 그 일들을 과거의 일을 원망으로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유다예요.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요 그런 얘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유다가 튀어나와가지고 사실 이 요셉이 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금잔을 딱 꺼냈었을 때 그때 르우벤이 튀어나왔어야 돼요. 르우벤이 이미 그런 얘기를 아버지께 했기 때문에 유다는 그 다음에 했지만 르우벤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르우벤이 장자로서 거기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우리가 정말로 책임 있는 사람, 남편이 그 일에 대하여 장남이 정말 책임지고 이 가정의 어려움들을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래 과거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짊어져야지. 내가 짊어질게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어른이 누굽니까? 어른이. 나이가 있고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른이 아니겠어요? 영적 어른은 영적 장자는 바로 그래 이 문제 원망하지 말자.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책임지자. 하나가 되자. 이러는 사람들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나 어디서나 교회 안에서나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것을 꼭 참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그때 요셉이 뭐합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하면서 그때 요셉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에 관하여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때부터 드라마틱하게 문제가 풀리는데 그런데요 요셉도 문제잖아요.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까지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 형제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세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았는데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차라리 형제들이 계속 싸워 내가 복수하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도 자기 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통해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인 줄 모르고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인 줄 알고 회개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고서 아우 잘못했어요 하는 것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우 잘못했어요 하는 것과, 어느 게 진정성이 있는 회개예요? 모르고 하는 게 회개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가가지고 아우 제가 모르는 척하면서 잘못했어요 하는 것과,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가서 회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요, 모를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 저떠냐 이것 상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고백해야 할 일이 있다면 거기서 고백해야지, 그거 알고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고 신뢰하고 믿었죠.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 보고 알고 살아간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야 두려워, 무서워, 야 우리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진정성은 있습니까? 그 타락한 본성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그가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지옥이라는 게 진짜 눈에 훤히 보이니까 덜덜덜 떨면서 천국이 너무 좋은 게 보이니까 와 저기 가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살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정말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보여주면 가겠다, 그때는 믿겠다. 그럼 그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죠? 순수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천국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지옥은 면했다고 쳐봐요. 천국 가서도 어떻게 맨날 눈치 보면서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갔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속이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가 이 땅과 다를 게 뭐예요? 이 세상도 똑같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나라면 거기서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겠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눈이 안 보일지라도 그래 이거는 내가 잘못했지, 이거는 내가 회개해야지,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속에서 자기를 반성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진정한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현실을 다 바깥에 있는 미래에 대하여 다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고 당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진짜 나는 누구인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떤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실수했나이다.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르고 하는 것,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기의 과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가정 안에서 상처받은 과거가 있어요. 아내가 얼마나 나에게 상처를 줬으며, 남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가. 그것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가족이 그랬다고 해보세요. 요셉이요, 가족들 무시하고 쌩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쌩하고 무시하고 살면은 요셉은 편하게 살 수 있죠. 형제들은 고통받으며 살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 좀
뭐 연세 많이 드셨으니까 그냥 냅두고, 아니면은 아버지만 데리고 와서 그냥 살고, 형제들은 쌩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성도가 자기 가족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원수 같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같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원수된 지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모른 척하며, 우리 가족을 외면하며, 나의 동기와 형제들을 외면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바꿔야 돼요? 요셉이 형제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형제들이 요셉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인생의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가족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과거에 어떻게 되었던 그 어려웠던 과거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갖느냐. 지금도 과거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불끈불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손이 떨리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거를 원수처럼, 그거를 저주로, 그거를 이 미움과 두려움으로 해석한다면요,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대한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게 뭘로 되었는가?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누가 그랬다고요?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우리 가족, 형제들, 내 남편, 아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환경 따라서 내가 막 온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순간순간, 시간, 과거에 기억하기도 싫었던 그 모든 것들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과 형제들을 만약에 보세요. 형제들을 구원할 일이 없으면 요셉이 여기서 총리가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있나요?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서 총리 만드는 겁니까? 너 깨끗하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형제들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하려고? 형제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요셉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과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흉년에 의해서 죽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구원해 놓으신 거죠. 먼저 구원받았을 뿐이죠. 무엇을 위해서? 형제들을 외면하지 말고 구원하라고. 여러분, 내가 잘 되었다면 내가 왜 잘 된 겁니까?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새 삶을 살게 되고 예수를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다른 사람 구원할 그것이 없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혼자서 떵떵거리 살다가 죽어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오늘날 과거에 힘들다가
그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좀 괜찮아지고 좀 나아졌으면 내가 네가 그때 그랬지,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너 박살낼 거야. 내가 아주 시원하게 너를 복수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게 사탄의 마음이죠. 그건 사탄의 마음이죠. 내가 잘 되고 이상하게 왜 이렇게 잘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되고 나갈까?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때 그들이 나를 여기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단이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면요, 다 죽이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당하게 했습니까? 나를 구원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을 편하게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려고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고 이 어려운 가운데 온 이유는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품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가 누구이건 간에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으라고 나를 오게 한 거지, 나 간증시키려고, 나 간증 많이 있게 하려고, 나 혼자 잘 살려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더 구원하실 것이고, 또 그들도 구원받아 가족 안에서 뭐가 일어나도록요? 다시 연합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요셉은요, 우리가 환경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여기로 이 지경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승리해야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기서 이겨야죠.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뭐 해야 돼요? 바로 형제들을 받아주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나중에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잖아요. 그들을 구원해내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싸우게 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했으니, 그래서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또한 구원하라고, 또한 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나 때문에 그런 게 또 요셉이요, 10사람에게 그 미움받을 정도면 요셉이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셔서 그를 높여주셨을 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명을 알게 된 요셉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족들을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있게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은 주님 여전히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그 구원의 여정이 오늘 하루하루 계속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아버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사오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